예레미야 4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부르짖으리라. 군마의 발굽 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니라.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네가 내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라 여호와의 칼이여, 네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실지어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우리는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부분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7장은 46장부터 49장에 이르는 마지막 열국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들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47장은 블레셋의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내일과 모레는 모압에 관한 이야기가 좀 길게 등장합니다. 앞선 본문 46장의 애굽의 심판에 대한 부분도 오늘 본문에 비하면 분량이 꽤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블레셋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본문은 앞뒤 애굽과 모압에 비하면 매우 짧게 느껴집니다. 그래서인지 블레셋이 왜 심판받는지에 대한 언급도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다시 좀 여러 번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다. 너희가 이미 그들의 죄악을 다 알고 있다. 그 영적 실상에 대해서 더 말할 것이 있겠느냐라고 반문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미국에서 운전하다가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 같은 이 명백한 그 위법사항에 접촉됐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상황을 변론할 기회를 항상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신호위반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속도위반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이런 상황들을 설명하면 그 법정에서 벌점이나 벌금을 감해주기도 합니다. 저도 눈이 오던 날 노란불에 지나가다가 빨간불에 지나가는 신호위반을 이렇게 범한 적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저를 붙잡고 펜실베니아나 뉴욕은 법이 똑같은데 왜 빨간불에 지나갔냐 이렇게 붙잡고 물어보는데, 영어를 실제로 못하기도 했지만 엄청 못하는 척하면서 어머니가 비행기를 타셔야 되는데 실제 상황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쁘게 그분을 모시러 가야 됐다 이렇게 막 설명을 했더니 실제로 끊었던 티켓을 지우고 다음부터 그러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 준 걸 봅니다. 사실상 법적으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권리이고 또 매우 합리적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마땅히 주어진 것과 같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에 대해 나의 권리와 나의 상황을 주장하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지 않는가 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나머지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가는 것도 스스로를 성찰하고 말씀 앞에 삶을 살피며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자신을 들여다보기보다는 우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앞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블레셋에 관한 다소 불친절한 것 같은 이 본문, 이 간략한 심판에 대한 본문은 그런 제 마음속에 그 자기 권리에 대한 주장, 제 교만한 마음들을 도리어 좀 밀어내고, 한편 나를 설득시켜 보세요 주님, 내가 뭘 잘못했죠? 라고 반문하고 싶고 따지고 싶은 제 생각을 밀어두고 다시 제 삶과 블레셋에 비추어 제 마음의 중심의 죄악들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아모스 9장 7절 말씀에 의하면 블레셋은 오늘 본문 4절에도 등장하지만 이 갑돌섬 출신 사람들입니다. 지중해에 있는 그레데 섬이 갑돌섬입니다. 오래전에 그레데에 살던 사람들이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 이 해변가로 이주한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해상 세력은 늘 앞서가고 진취적이었고 또 번성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가진 어떤 선진화된 문화들과 그들의 기술들을 가지고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을 늘 괴롭히는 것을 일삼았습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힌 가장 대표적인 대적이 블레셋이기도 합니다. 추수 때만 되면 이스라엘을 털어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다가 외국에 팔아넘기기도 하는 죄악들을 아모스 선지자는 지적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도 블레셋의 장수였습니다. 그런 블레셋에게 심판의 말씀이 임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1절에서는 바로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왕 바로, 애굽 이집트가 블레셋을 칠 것이라고 말을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절에서는 물이 북쪽에서 일어납니다. 그 일어난 북쪽에서 일어난 물이 블레셋을 휩쓸 것이라고 하시죠. 북쪽에서 일어난 물은 바벨론을 의미할 겁니다. 애굽으로부터 바벨론까지 이 강력한 패권 국가들을 들어 블레셋을 철저히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3절에 보면 군마의 발굽 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발굽 소리, 병거 바퀴, 군사력을 의미하고요. 그 강성한 대적들의 어떤 힘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라고 했습니다. 바로로부터 북쪽에 내려오는 물들, 그 열강들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그 공포를 좀 가늠하게 합니다. 부모들이 아버지들이 자녀들을 돌보지 못할 만큼 무서운 심판이 블레셋에 임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스라엘에게 그런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이집트가 쳐들어왔을 때 그들이 얼마나 그 인권들이 유린되고 짓밟혔는지를 기억해 본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그 또한 이 블레셋으로 하여금 그들이 행했던 죄악들을 철저히 대갚아 주시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그만큼 무서운 심판이 블레셋에게 임하는 것이죠. 4절에 보면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들을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 또한 유린하시리라. 블레셋은 이 지중해 그리고 이 가나안 땅 사이에 있는 어떤 해변에 이주하여 살았습니다. 무역을 했고요. 그리고 그 해변 라인에 있었던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해상 국가들과도 좋은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도 부를 축적했고 나름대로의 힘을 가졌고 좋을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좋은 관계가 있었지만 또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핍박했고 또 우상 숭배를 통하여서 지속적으로 이스라엘과는 어떤 긴장이 있었던 나라들이었습니다. 아마 블레셋이 남쪽으로의 애굽 또 북에서 내려오는 바벨론의 고난 그 핍박들 속에 그 고립된 상황들 속에 이 두로와 시돈과의 어떤 연합으로 이겨내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날의 공격은 그날의 위협은 두로와 시돈도 도와줄 수 없을 만큼 철저히 고립될 것이고 패하게 될 것을 말합니다. 두로와 시돈이 자랑하는 그 재물과 그들의 부요함들도 블레셋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들을 찾고 그 도움을 구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그 심판은 그들의 대응과는 무관하고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심판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그 어떤 우리의 방법도 그것을 멈출 수 없다는 것이죠. 전통적인 동맹군이었고 연합군이었던 두로와 시돈도 그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그 어디에도 피할 데가 없다는 사실들도 기억해야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그 해변가에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블레셋의 원천까지도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지중해 바다 한가운데 있는 섬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닿지 않을 영역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블레셋은 또 나름의 노력을 기울입니다. 5절입니다. 가사는 블레셋의 대표적인 도시이고 지역입니다.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네가 내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당시 우상을 숭배하던 자들, 그리고 자신들의 신을 도움을 요청할 때 그들은 자신들의 몸을 베고 채찍질을 하고 머리를 밀고 그런 행동들을 했었습니다. 자신들의 신들을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나름대로 자신들의 예법대로 애곡하고 본인들이 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본인들의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극복해낼 수 있는 나름대로의 노력이겠죠. 그러나 6절에서 말합니다. 6절은 또 그들이 탄식하며 계속하는 말입니다.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네가 어느 때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 가만히 쉴지어다. 본인들이 자신들의 몸을 베기를 그치지 않고 머리를 밀고 애곡하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칼이 멈출 것이라고, 그리고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탄식조차, 그들의 어떤 눈물의 애곡함조차 하나님의 그 심판의 칼날은 멈추지 않습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히 쉬겠느냐. 아스그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여호와께서 정하셨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한 번 임하면 결코 돌이킴이 없이 철저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심판에 대해서 후회하시고 돌이키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서에서는 그 심판을 반드시 통과해야 될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오히려 회복의 말을 정하는 선지자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도 예레미야를 통하여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정하신 이 일 앞에,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영속하시는 그분의 성품 앞에 이 죄악을 얼마나 미워하시고 그것을 심판하셔야 하시는지 하나님은 블레셋을 통하여 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여러분, 그분의 이 무한한 주권과 자유 아래에 있습니다. 그 심판은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이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이키시기 위해 반드시 통과하여야 하는 애달픈 방편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짧은 블레셋을 대한 이 심판의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구구절절히 이 모든 상황들과 죄들을 폭로하고 설명하는 글보다 제게도 이 심판의 이 추상 어린 메시지가 강하게 다가오는 것은, 더 설명할 나위 없이 제 삶에 가득한 이 죄의 문제들, 죄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제 안의 이 속성들을 너무나도 명백하게 저 스스로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이 하나님의 진노를 멈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가 계신 것을 또한 기억해야겠습니다. 율법과 그들의 신앙의 전통들을 가지고 당시 1세기 유대인들은 본인들이 구원에 이르는 방법, 본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들을 고안해내고 구상해내며 그것을 신앙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였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에 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모든 죄악의 문제들을 그분 안에서 해결하셨고, 또한 그분의 다시 사심을 통하여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도록 그분의 십자가 앞에, 그 하나님의 진노와 그 사랑의 현장 앞에 하나님 어떠하신 분이신지 또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고 우리의 죄에 대하여 돌이키며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생의 소망과 삶의 기쁨들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온 땅을 다스리시며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통치와 그 일하심 앞에 겸손히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우리의 중심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며 블레셋에게 명하셨던 이 모든 진노들이 사실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또 우리의 일상 안에 가득한 죄와 이 사망의 권세 안에 매여 사는
우리의 삶의 실상들과도 다르지 않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계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을 붙잡으며 다시 한번 그 사랑 앞에 믿음으로 우리 삶을 돌이켜 회개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하고 거룩하게 그 주님의 사랑의 초청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온 땅을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그 주님 앞에 겸손히 우리의 삶을 좀 들여다보고 진실하고 거룩하신 그분의 초청 앞에 회개하며 또 정결한 영으로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을 잊어버리고 이 모든 것이 나의 권리인 것처럼 생각하며 그렇게 놓쳐버린 주님의 손을 다시 붙잡고 주께서 허락하신 이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또 오늘 하루 주님 뜻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그렇게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하신 후에 계속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